현장팀 사역을 같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차분한 가운데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굉장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조용한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엄청난 얘기를 하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기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고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한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전도 신학원 다니는 분들은 이제는 몇 가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신학원 핸드북이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그 중에서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내일은 전도신학원 다니면서 준비해야 될 거, 그 다음에 마치는 시간에는 내일 전도신학원의 졸업 기준하고 앞으로 지속할 거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뭐 해야 되는 거 하니까 좀 차분해져야 됩니다. 꼭 부탁을 합니다. 용기를 낸 거하고 들뜬 거하고는 다릅니다. 힘을 낸 거하고 들뜬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이 굉장히 차분해져야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해서 진짜 차근차근히 전도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때가 왔고 우리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2000년 새 이제 시대가 열리고 이제는 다락방이 그동안 기초 준비했다가 이제 진짜 전도운동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차분히 이걸 해야 되겠습니다. 한 달 전에 어느 신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 거 하니까 옛날에는 불량배들을 모아가지고 마피아를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대통령상을 받았거나 각 지역에서 유지들 굉장히 모범된 사람을 뽑아가지고 마피아 지도자를 세운다고 합니다. 시대가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막 이상한 불량배들을 막 깡패 이름 부르다가 지은 거예요. 지금은 그게 아니고 학력도 굉장히 높고 뭐 대통령이나 혹은 국가의 어떤 훈장받은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마피아 리더를 시킨다 이거죠. 그러니 세상이 그만큼 지금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특히 영적인 문제와 싸웠기 때문에 또 다락방에 와서 여러분들이 메시지 붙잡다 보니까 많은 응답도 받기도 해서 덜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공이 안 되지죠. 굉장히 차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핑계 댈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꼭 이제는 부탁합니다. 내년부터는 목사님들 중심의 전도 캠프 운동이 벌어질 것이고 이제 구체적으로 스케줄을 전도 캠프 운동을 전 지역으로 그 다음에 전 세계로 하게 될 겁니다. 이러려고 하면 굉장히 여러분에게 차분한 눈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신학원생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정말 응답이 일어나야지.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하나 낳았더니 이 아들이 차분하게 계획 세워 공부를 해야지 막 들떠 돌아다니면 그럼 부모가 곤란한 거지요. 그런데 얘를 공부를 시켰더니 굉장히 질서 있게 차분하게 공부를 하고 생각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틀림없이 성공하는 거예요. 좀 막 힘을 내고 막 펄펄 날아다니고 하면요. 그 언론 보면 용기 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그게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굉장히 세계보고마 요원답게 여러분들은 굉장히 차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계 요원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밀하고 차분하게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도신학원 여기 지금 졸업할 때 다 된 사람도 있는데요. 지금 빨리
입학한 사람도 있고 졸업한 다른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 할 때 여러분 자신에 대한 먼저 시작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전도신학원을 졸업하면서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열매가 안 나면 여러분 생에 귀중한 축복을 놓치기 때문에 새로 입학해요. 새로 입학해서 차분하게 하시고 2년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20년도 더 받아야 할 훈련을 왜 2년만 하느냐? 여러분에게 종합하면 체질을 일단 바꾸고 옛날에는 전도 이렇게 하면 어렵게 생각했고 구원받을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못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걸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 그거는 성공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멤버들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옆에 있으면 설명 못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것만 해도 한국교회 대성공입니다. 그것만 해도.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걸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진짜로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부터 전도신학원을 다니면서 무엇을 시작해야 될 것이냐 꼭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부터 나와 우리 가문에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를 정확히 진단해야 돼요. 이거 안 그러면 착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전도신학원 여기에 나를 부르셨는데 나와 우리 가문에 있는 실제 문제는 뭐냐? 이것을 빨리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본 문제가 뭐냐 하는 것은 같은 답이 나오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것이지만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이구나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해결책이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오셨다고 그랬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 문제가 뭔가를 진정으로 발견되어졌으면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이다 말이죠. 그런 것 같으면 답은 간단하죠. 그럼 여기서 어떤 결정 내려야 되는 거 하니까 현재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있든 안 있든 모든 문제는 이미 해결되어졌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거는 시간표만 남아있습니다. 꼭 자신에 대한 답부터 먼저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이 전도신학원 다니고 있으면서 제일 해야 될 것이 자신의 문제가 뭐냐를 찾아냈으면 이제는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전도신학원 다니면서 메시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전도신학원에서 공부해야 되는 근본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전도신학원 공부하는 중에 매달 매년 새롭게 나오는 메시지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전략을 전도신학원 공부하는 중에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여러분 자신이 이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신학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냥 입학하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내일 이 얘기엔 열매가 안 나는 분은 재입학을 해요. 재입학을.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일본 분들하고 상의하시고 진짜 응답 받아야 되면 여러분 장난처럼 하지 마시고 정말 해야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이 남의 문제도 아니고 전도 문제도 아닙니다.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문제가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여기는 가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후대들에게 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이선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라는 책을 쓰는데 그 책을 제가 세밀하게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대충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비판받아야 될 소지가 많이 있어요. 뭐든지 막 심리학인 것까지 모든 부분이 다 그걸 갖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비판을 받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맞는 것도 있습니다. 뭐가 맞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전도신학원에서 복음받고 결정 안 내면 그게 딱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맞아요. 그 사람이 쓴 책 본 내용 가운데. 그러나 적용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무리가 있어요. 그렇죠. 뭐 신학적으로도 무리가 있고 성경적으로도 무리가 있어요. 그러나 맞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쉽게 여러분이 남 앞에 말하지 못할 개인 문제도 있고 가정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요, 붙잡고 싸워야 됩니다. 그게 전도신학원 다니는 2년 동안의 시작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말은 안 했지만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 문제를 전도신학원 2년 동안에 답이 이미 나왔으니까 이제는 메시지 정리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신학원 공부하는 가운데 한 달이 놀라운 역사가 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주 와서 메시지 받으면요, 메시지마다 답이 됩니다. 그러면 정상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제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안 그러면은 참고만 자꾸 되져요. 그리고 뭐 강의 어디다 분석만 되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신학원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세계적인 시간 속에 들어왔는데 뭐를 시작해야 될 것이냐, 뭘 준비해야 될 것이냐, 준비는 내일 얘기하고요, 무엇을 마무리하고 지속해야 될 것이냐는 내일 하겠고요, 오늘은 시작부터 바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얼렁뚱땅 하다가 조례반이 된 사람은 새로 들어가라니까요. 새로 들어가서 이제 진짜 응답하던데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락방은 전도신학원 가지고 전국 세계 답내려고 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바보 같은 소리 해요. 전도신학원 다니다가 중퇴한 사람에서 왜 중퇴했냐니까 강사님들 강의가 괜찮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만 틀린 소리입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거는 본인이 잘못 봤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면 전도신학원 2년 동안에 반드시 해야 될 시작이 뭐냐? 여러분 다른 사람 말 못하는 여러분 개인과 가문에 문제 있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그걸 부인하면 안 돼요. 이거를 먼저 해결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해결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2년 동안에 메시지 정리하면서 붙으라고 말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래야 남을 도우든지 하지. 내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그러면 전도신 2년 졸업하고 나도 해결이 안 되는데요. 그럼 나는 신앙생활 실은 해결이 안 되진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 부분을 놓고 이제는 지금부터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실 때 여러분이 해야 될,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냐? 전혀 여러분의 권능이 필요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이단됩니다. 내 능력을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니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나의 체험을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니까 제2의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면 나중에 또 더 큰 문제가 와버립니다. 내 능력 가지고 체험해가지고 자꾸 하려니까 불건전 신비주의가 나옵니다. 그걸로 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하게 되면 적각 주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제자를 부르자마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 전도운동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깨달은 게 이겁니다. 우리 집안에 농촌에서부터 저 유씨 집안에 흐르는 어마어마한 우상과 영적인 문제 있구나. 나 그걸 딱 알았어요. 이걸 끝내야 될 것이다. 이걸 끝내고 세계복음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러고는 이미 성경 말씀 보니까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예수 믿고 끝나버렸구나. 이제 내가 할 일이 하나 있구나. 그냥 끝난 게 아니구나 이게. 단순하게 끝나는지 않은 굉장한 이유가 딱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뭐냐? 붙은 겁니다. 정시기도도 하고 메시지도 증거하고 그때부터는 무시로 기도도 하고 이거 하는 것이 전도신학원의 시작입니다.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뭔 말인지 알 겁니다. 저 외국을 갔더니요, 어떤 남자 집사님이 저를 이렇게 픽업을 나갔어요. 차를 갖고 다 모셔가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설득력인지 몰라요.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런 문제가 내게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얘기 듣는 순간에 깨닫고 해결이 되었습니다. 너무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데마다 여기를 살살 합니다. 친구 만나도 얘기하고, 직장 사람들 만나도 얘기하고, 또 자기 아는 사람 만나도 또 얘기하는데, 이 얘기만 했다 하면은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밖에는요. 그래서 내가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요. 그래, 전도 쉬운 거지요. 그러니까 전도만큼 쉬운 게 없다. 말만 하면 역사는 난대요. 자기는 딱 그 말만 한대요. 딴 말은 성경도 많이 모르고 딱 그 말만 한대요. 그런데 역사가 계속 흐를 수밖에는요. 욕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요. 지금 학생들 가운데 많은 방황을 하고 있고, 특히 제가 자꾸만 우리 대안학교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일꾼을 쓰인다고 하는 이유, 미래 지도자 훈련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말을 붙인 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얘들이 이걸 깨닫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 우리 부모님, 내 주위에 하필이면 많은 가정인데 우리 집 가정이 무너졌구나. 다른 아이들은 다 억눌리면서도 학교를 다니는데 나는 다니지 못했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나는 지금 이런 문제가 도달해 왔구나. 바로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우리 학생들 깨닫는 순간에 이긴다니까요. 그러면 그래서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십자가 지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얘들 깨달아 버리면 끝. 그때부터 뭐냐? 영적인 사람 부르는 거요. 그게 훈련입니다. 이거부터 시작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굉장히 여러분에게 잘 들으시면 중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 만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죠. 틀림없이 있습니다. 없을 누가 없습니다. 숨겨놨습니다. 어떤 사람들 가정은 심하게 표시해나고, 어떤 가정은 표가 덜 날 뿐이죠. 제가 어느 중요한 의사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의사분은 아주 똑똑한 분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내가 그분 집을 방문하게 됐어요. 나는 방문하게 돼가지고 깜짝 놀란 거 있죠. 제게 그렇게 잘 알면서도 말 안 했어요. 말 안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한 번도 표시도 안 냈어요. 그리고 이분은 서울대학 출신이요. 서울대학 의과대학을 나와가지고 의사하고 있는 엘리트예요. 그러니까 손님도 굉장히 많고, 뭐 장로님이고, 이런 말하면 여러분 알 정도로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내가 우연히 그 집을 가게 됐다니까요. 그 집에 가서 내가 안방에 가면 충격받은 거 있죠. 뭔 충격받았냐? 미리 알았더라면 충격될 일도 아닌데, 내가 말 안 하고 내가 가게 됐는데 우연히 이 사람이 내게 그걸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닌데 보여주게 됐어요. 그게 뭐냐? 이 집안에 가보니까 나는 그 집에 그런 큰 딸이 있는 줄 몰랐네. 완전 정신 이상에 완전히 몸을 꼬고 있는 거예요. 나 얼마나 안 됐더니 충격당 내가 받은 거예요. 누구냐고 보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목사님께 말씀 안 드리려 했는데 이 또 우리 집에 내가 목사님 오게 될 줄 몰랐다. 이거 우리 딸이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날 때부터. 근데 저게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은 보니까 어른이요. 나이가 들어가 벌써. 얼굴은 어른인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건 완전 어린애. 그리고 정신도 왔다 갔다 이상한 표가 딱 나요, 얼굴에. 그리고 이 애가 이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또 다른 병도 있는가 봐요. 몸을 갖다가 막 꼬더라고요. 근데 그 꼬는 모습이 내가 봐도 안 됐는데 그 부모님 보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지. 아하, 이 간단한 문제가 있구나. 나는 걔를 이렇게 보는 순간에, 부모님 보고는 말 안 했습니다. 보는 순간에 딱 그냥 사단에 사로잡히는 거지. 이 장로님이 만약 이걸 안다면 그때부터는 뭐가 시작됩니까?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신학원 2년 동안을 이러면 할 동안에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렵지도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꺾어버렸습니다. 이미 멸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근세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 될 리가 없죠. 그러면서 이제는
싸울 때 그냥 싸우지 마시고 이 사단이 어떤 쪽으로 가지고 통로를 들어오는가 이걸 잘 보면서 싸우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0절 2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이런 속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우리는 잘 붙잡고 싸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무장해서 싸우는 겁니다. 전도 신학원 입학하신 분들, 놓친 분들은 새로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개인과 가문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는 메시지 정리를 2년 동안 쭉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맞습니다. 목사님, 나는 전도 신학원 가서 공부하는 것이 일주일 중에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되지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나 거기 가서 공부하는 시간에 너무나 많은 응답을 받고 거기에서 해답을 다 얻어내고 또 내가 힘을 얻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나를 인도하신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정확합니다. 왜 그러냐? 강단도 있고 메시지가 많은데 왜 그러냐? 여러분은 한 시대에 이런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진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일이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 때 그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전도신학원에서 세계의 복음을 위해서 준비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알 때 그때는 경제 문제도 그때부터는 모든 건강 문제도 시간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지 않는 데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지 않는데 어떻게 역사해 갑니까? 자, 두 번째 시작입니다. 전도신학원에서 공부하기 시작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두 번째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전도 현장을 가 있어요. 전도 현장을 가지는데 어떤 현장을 말합니까? 다 현장이 있는데 그런 현장 말고 여러분이 정말 정해진 현장을 가세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지난 주간에도 그렇고 그주간 지금 차례로 지금 모으거든요. 청소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신학원 졸업생들 만났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졸업생들 만났습니다. 신학원. 그러면 신학생들이 뭐 하고 있나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명씩 만나보니까 다들 나름대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다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공통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유년주일학교를 맡았으면 제대로 학교 살리는 전도도 있어야 되겠죠.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중고등부 맡았으면 중고등학생을 진짜로 살리고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왜 안 되느냐 할 때 정해진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는 청소년 담당한 사람들하고 막 사정사정했어요. 진짜 딴 거 그것도 치워라. 진짜 딴 거 그것도 치우고 당신들끼리 포럼하면서 중고등학교 전도해라.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지금 상황이 이렇다. 어느 정도 중고등학교 어려우냐? 학교 선생님 가운데 아침에 가서 강의하고 집에 돌아올 때 겨울에도 등에 땀이 흐른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만큼 어려웠냐? 학교 지역 따라서 선생님이 막 비어드는 학교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 강의하고 있는데 선생님 앞 뒤에서 막 장난치고 싸움도 하고 이랍니다.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어려운지 모르지요. 학교 학생들 가운데 굉장히 지금 이게 안정적이지 못하고 막 폭력이니 뭐 이런 걸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파인데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청소년을 담당하고 있는 분 10명을 만나는 가운데 뭐가 나왔는가 하니까요. 학교 교사를 맡은 분이 있고 안 맡은 분이 있어요. 학교 교사를 안 맡은 분에게 더 역사가 많이 나네요.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사람은 부담 없이 욕을 만나기 때문에. 학교 교사는 학교 업무 있기 때문에 그게 눌려가지고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받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영적인 싸움을 시작해라. 두 번째, 현장을 가지라. 현장을 가지는데 그냥 가지지 말고 시간을 작게 들이도록 정해진 현장을 가져라. 목사님 시간이 없어야 돼. 제 앞에서는 두 가지 얘기를 하지 마세요. 시간 없다, 피곤하다 그 얘기를 하지 마세요. 다른 말은 다 해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주일에 제가 1시간을 시간 내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학교를 계속 가는데 역사를 났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당신들이 이제 교회 돌아가거든 교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라. 도움이 되는 일을 너무 많이 일을 하지 말고 도움되는 일을 해라. 그리고 뭐 큰 일이 일을 하지 말고 교회 살리고 사람 살리는 일을 해라. 그게 되는 것이지만 쓸데없는 거 아무리 해본다 그건 소용없다. 결국은 끝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신학원 입학하자마자 지금 안 된 사람은 빨리 하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한 지역을 정해놓고 계속 기도하고 들어가봐요. 여기서 역사를 납니다. 만약에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교인이 서너 명만 있어 버리면 교회는 금방금방 편하게 부흥됩니다. 뭐 주일학교 같은 건 금방금방 편하게 부흥돼요. 심지어 어떤 중고등부는 거의 안 모이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만큼 중고등부 약하단 말이에요. 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자, 아무것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한 지역을 정해놓고 전도 현장에 들어가거든 전도부터 하지 말고 아까 말한 영적인 전쟁부터 하라. 너무나 간단한 것은 영적인 전쟁 기도로서 꺾어버리면 다 꺾입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압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대학 안에 있는 흑암의 근세는 무너질지어다라고 무너질 만한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서울대학 안에 있는 흑암의 근세는 전부 결박을 받을지어다.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순전히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안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해라. 거의 다 지금 기독교인들을 보면요 들떴어요. 너무 구체성이 없고요 들떠버렸습니다. 그러면 일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는 잘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좁은 범위로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굉장히 큰 응답이 옵니다. 전도신학원 입학하는 이유 뭘 시작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문제는 고생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싸우라고 준 것이다. 여기에 모든 답이 다 나온다니까요. 두 번째 전도신학원에서 뭘 시작해야 될 것이냐? 이제는 현장하고 붙어라. 많이 돌아다니는 현장 아닙니다. 현장하고 붙어라. 예를 듭니다. 여러분이 한 학교에 5년, 10년 계속 전도하면서 해외팀 사역하는 거하고 그거 없이 해외팀 사역하는 거하고는 정말로 천지 차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학교 한 군데 들어가면서 초등학생을 계속 건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열매가 나거든요. 그냥 건드려가지고 모릅니다. 계속 건드려 보면은 이런저런 열매가 나옵니다. 그런 사람이 일본에 팀사를 나갔다. 다른 거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빨리 전도신학원 다니는 사람은 현장을 빨리 시작해라. 많은 현장 말고 정해진 현장을 빨리 시작해라. 이 정해졌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정해진 현장을 시작하라. 열매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싸움부터 먼저 해서 흑암세를 꺾어버려라. 그 다음에는 그래 놓고 난 뒤에는 이제 전도운동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만남이 나올 겁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해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약속하세요. 이러면 백발백중입니다. 자, 기도했겠다. 흑암세를 꺾겠죠. 여러분 가서 사람 만났습니다. 이때 다른 걸 약속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해요. 전도문이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니고 대문 열리듯이 꽉 열려버립니다. 이게 전도 성공 비결이에요. 아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 한 분은 학교를 갔더니 아이가 어떤 정도가 하니까요 특수학교 가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아니라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가서는 얘를 딱 붙잡았단 말이에요. 붙잡고는 그리스도를 전가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 전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고칠 것이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고 얘가 진짜 변화가 일어났어요. 변화가 일어나니까 어떤 문제가 나왔는가 하니까
그 학교 교감 선생님이 대학 다닐 때부터 자기가 논문을 쓴 관심거리가 뭐랍니까? 정신 이 장애 있는 아이. 여기 대한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연구를 그 평생 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자기 학교 안에 딱 있단 말이에요. 있으니까 이분이 학생이 얘는 공부하다 막 돌아다니나요? 표가 나요. 학교 쓸 수 있다 막 조회하다가도 막 혼자 떠들고 있나요? 그런 나이니까 교감 선생님 그걸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감 선생님 걔를 만나보기도 하고 싶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무식한 여자들이 오더니 이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 딱 충격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충격받냐? 신앙적으로 그렇고 학문적으로 충격받은 거예요. 이게 뭐 있구나. 이래가지고는 학교 문 쫙 달립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멤버들 가운데 초등학교 들어가는 사람 가운데 이단 소리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단 소리 안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얘기합니다. 저것들이 틀리지, 이건 틀리지 않았다. 그건 이단이라고 밀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완전한 증거. 초등학교 그랬거든요. 능력 나타나버려요. 여러분 정말로 아이들이 정신이 오락가락한 아이들, 이상하게 영적 문제 가진 아이들 만나서 이 약속이 전달되면서 치유되는 사실 한번 봐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능력과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우상숭배는 종교식으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약속 아니고는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도처럼 쉬운 게 없어요. 문 당기고 들어가면. 이런 걸 만나려고 하면은 한 지역을 안 정하고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놓고 계속 들어가면 돼요. 한 번은 어느 지역 안에 병자가 생겼단 말이야. 내가 약속한 거요. 내가 고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이 의사들이 당신을 도와주지만은 살고 죽는 하나님께 있다. 근데 문제는 당신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더라고요. 그럼 사람 생명 하나님 주관하시는데 당신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까 다 끝난 거 아니냐. 그래서 낫기 위해서 기도하기 이전에 일단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 자녀가 되는 데는 돈을 많이 내놔야 되는 게 아니고 믿으면 되는 것이다. 얼마나 간단하냐. 그러니까 지금 간단해야 된다. 이러면 성경을 갖다 대니까요. 제일로 전도하는 성경 구절이 최고요. 성경 구절 갖다 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을 여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 자녀가 이렇게 쉬운 건지 몰랐다는. 그렇다 해요. 믿으면 되는 것이다. 거기서 사람 영적 기도했군요. 그때부터 당신 뭐냐. 내가 약속했어요. 내가 시간이 한 달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한 달 안에 당신은 역사하실 것이다. 그 당신은 내가 기도하자. 역사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제가 초창기는 지금 얘기합니다만 단순한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30군데를 정한 거예요. 30 정해놓고 뭘 말했냐. 복음과 능력. 당신과 함께할 하나님의 약속.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역사해버린 거예요. 참 놀랄 일이지. 저는 말씀만 전하고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버린. 그래서 나는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구나. 체험이 되었어요. 꼭 이거는 낙심할 일도 없고 교만할 이유도 없어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능력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들 있는 능력이 아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약속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셨다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제일 전도의 조건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약속되어 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다. 그 약속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좁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냐. 기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될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것이 없는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이름. 이러면서 이 사람에게 뭐가 증거됩니까? 그리스도가 막 자꾸 증거되는 거예요.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은요, 한 10군데 정해놓고 이래 버리면 10군데에서 부흥회가 일어나 버려요.
그러면 역사가 여러분 갔다 오시고 난 뒤에 계속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하면 여러분에게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가문과 개인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 왜 주신 줄 압니까? 중대한 이유 있기 때문에 싸우라고요. 주셨고, 두 번째 이유는 현장을 왜 정하라고 하는 줄 압니까? 똑같은 역사가 다른 데 일어나야 되니까. 그렇게 들뜬 사람은 전도 못합니다. 들다가 막 미친 거지 막 돌아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와도 또 뒤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이 제대로 한군 정해놓고 계속 해야 되는 거지. 현장을 시작하시라. 그리고는 가감하게 약속해도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전부가 약속하세요. 뭘 약속하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실 것이다. 그것도 그냥 유치한 치유가 아닙니다. 영육을 치유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표적과 기사로 행하실 것이다. 저는 이 얘기 꼭 합니다. 현장에 와서. 근데 역사가 있나요? 그럼 이 사람들 충격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왜냐? 말씀 받을 때는 은혜 받았는데 나중에 기도해보면 역사가 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무지무지하게 겸손해져야 돼요. 그때부터 내가 나가서 나를 막 까내리는 작업을 해요. 왜냐하면 나를 막 이상하게 이렇게 봐요. 우리 교회 부임하자마자 두주 부흥이라고, 우리 교회들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두주 부흥이랬어요. 얼마나 내가 불을 품었겠습니까? 막 가슴 있는 두주도. 그것도 30 몇 명 해놓고. 부흥의 강사 누구냐? 본인. 그것도 밤낮으로. 이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 거는 그냥 어떻게 되냐? 이야, 이 사람이 어디서 온 사람이냐, 이거. 엉뚱한 감동을 받네. 맞다. 복음 전해야 된다. 이거는 조금만 깨닫고, 이야, 하면서. 어떤 사람, 같이 그림을 갖다 은혜 된대요. 하면서 이제. 복음의 은혜는 조금만 받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일부터 다락방 시작하는데 저기 사고 터진 거예요. 그거 보서 내가 그때 눈치챘거든.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어쩌면 못된 나를 아시고. 요렇게도 군대 말로 꼬라박을 시키시는 거야. 완전 날 꼬라박, 하무지가 하나 날 꼬라박을 시키는 거죠. 안 그러면요. 진짜 제2의 제3의 하나님 하나 나옵니다. 막 벌어지니까 이게 지금. 절대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각하거든. 요즘 좀 덜합니다만 옛날 여러분도 하려고 안 했습니까? 그죠? 자가 하려고 하거든. 왜냐? 역사를 나니까. 어떤 목사님은요, 평생 동안 앓고 있던 문제가 이 복음 받는 거 해결된, 그러니까 사람 생각이 달라지. 이야, 이거 뭐 진짜 이 성경 말씀이 뭐 있구나. 이거는 벌써 알았지만, 이야, 저 사람 좀 뭐 있구나 하면서. 이래가지고는 이 보는 눈이 달라. 이상한 눈을 쳐다봐요. 저 사람은 변소당 가겠지 하면서. 절대 교만한 놈 세계 보면 뭐합니다. 조금 역사에 나가 교만하게 설치 부리면 그거는 절대 오래 못합니다. 무한한 겸손해야 돼요. 왜냐? 내가 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했다고 생각하면 그건 여러분은 아예 그거는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남 역사 다 일어나는데 이제는 막 집회하니까요, 30군데 집회하면 복음 전하는데 환자를 막 데리고 오는 거요. 기도해 달라고. 철학기도 없는 환자 먹대. 그래서 내가, 야, 이게 지금 내가 잘못, 이게 지금 전달이 되구나 싶어. 메시지 한 1년쯤 하고 나니까 아무도 안 와요. 그때는 자기들, 자기 믿음으로 다 하는 거지. 아마 우리 강 목사님이 있지만 우리 교회 지금 환자가 나도 목사님 기도받으러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올 것도 없어. 자기끼리 다 해요. 왜냐? 예수 이름으로.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운동이 현장에 나버린 거예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새로 시작하실 것. 전도 신학원 입학생들과 재학생들은 새로 시작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새로 시작하려고 하니까 뭐 걱정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걱정되는 게 한 개 있죠? 기도해 보세요.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해보세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제 막 삼천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군데군데 터지니까 이제 두고 보십시오. 약속합니다. 2000년대부터 우리 목사님들이 전도 캠프를 뛰기 시작하면요 군데군데 막 기적이 나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우리는 기적 안 만들어도 괜찮아. 왜냐? 인간 높이지 않으니까. 막 여러분 교회는 막 기적 안전뱅이 다 해놔도 괜찮아. 왜냐? 절대 인간 높이지 않으니까. 우리 다락방에서는 인간 높이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 높이는 데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삼천 제자들이 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준입니다. 3장 1절 12절 안전뱅이가 일어나버리고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요. 교만해질 이유도 없고 들뜰 이유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남자만 5,000명 회개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얼마나 역사 복음을 깨닫던지 막 제사장 무리도 회개해버려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니까 의술로는 절대로 안 되는 불치병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고넬료가 돌아오고 사울이 꺾이고 뭐 이런 얘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고요. 이런 것 일반적인 눈들이 막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전도신앙원생 시작.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정에 영적인 문제를 깊이 가지고 있는 가족이 있으면 답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 시간표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뭐냐? 현장을 제대로 정해놓고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은 지루합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도 안 지루해요. 막 그냥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때까지 왜 안 되는 거 하니까요. 여러분의 능력 가지고 하려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되지거나 되지면 교만해져요. 그러나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이름 가지고 하면은 낙심할 이유도 없고 안 될 이유도 없고 교만할 이유도 없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입니다. 반드시 그냥 활동하지 마시고 시간표 따라 시작하시라.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틀리게 하면 시간표를 보고 시작하시라. 시간표는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시간표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입이 이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면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움직이면 됩니다.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도 주여 이 비행기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여러분이 집회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 다락방 가실 때도 그냥 가지 말고 팀사역할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이제는 전도 캠프도 그냥 가지 마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를 기도하시고 움직이는 그러면 틀림없이 되게 그러면 시간표대로 딱 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장 5절입니다. 그 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그랬습니다. 그 때에 그랬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시간표가 오는데 어느 때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이 이제는 전도의 문을 완전히 예배해놨습니다. 열흘을 보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지금까지 현장도 없었잖아요. 그럼 이 축복을 다 놓쳐버리죠. 현장이 없어요. 거의 다 현장을 잡아 뭉치 돌아다녀. 현장이 없어요. 전도했던 또한 전도한다고 하는 것이 뭉치가 어디 놔돌아다녀. 그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현장이 있어야 돼요. 현장. 전도 현장 꼭 결정해야 됩니다. 오늘부터는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는 내일부터 다른 응답 옵니다. 틀림없어요. 이 전도 신앙원생들이 시작을 지금 잘 못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면서 18절에 그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표를 잘 보세요.
그때가 뭡니까? 말세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인데 그 사람에게 말씀 성취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요래를 보고 딱딱 움직이는 거죠. 뭐 틀림없이 성취합니다.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에 달하 이 날 어느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시간표를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 거니까 정말 참된 제자를 찾는 여기 하나님의 시간표다. 오늘 이후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모든 사명자들은 이게 기도하고 깨달으세요. 뭐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지역에 복음 전하는 제자를 찾아야 되겠다. 지금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2000년도 전도 캠프를 하면서요, 그동안에 우리 다락방에서 계속 기도했던 우리 목사님들과 일꾼들과 함께 이제는 네 교회 내 교회 따지지 말고 제자 찾는 사역을, 그렇게 해서 정말 전도하는 제자를, 여기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보세요.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제 날마다가 나왔습니다. 자, 하나님이 매일 역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와 현장, 이게 연결되는 날, 날마다 역사. 여러분이 강단에서 받은 말씀과 현장 연결되는 날, 날마다 역사. 여러분이 받은 메시지와 여러분 현장의 기도 역사에 연결되는 날, 날마다 역사. 요래 시간표를 따라서요, 막 움직이면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선 거예요. 전도 신학원생들이 세계를 정복하기 위한 시작 3가지. 여러분이 그동안 가졌던 영적인 문제를 빨리 발견하고, 여러분 후대들에게는 절대 그게 전달돼서는 안 됩니다. 안 될 겁니다. 붙잡으면. 첫째, 확신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영적인 싸움 시작하면 그때부터 응답문이 계속 열립니다. 그리고는 전도 현장을 가져라. 전도 현장에 가서 다른 건 말하지 말고 복음의 능력을 설명해 주라. 그것도 구체적으로 약속하시라. 됩니다. 어떤 아저씨가 자기 아들 데리고 왔어요. 왜 데리고 왔냐면 정신병원에서 나왔대요. 안 된대요. 그래서 소문 들어보니까 목사님인데 가면 난다고 했더니 내인데 오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약속했습니다. 당신하고 내하고 한 달 동안 기도하자. 그때 되면 낫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한 달 동안 당신하고 기도하겠다. 하나님 약속하실, 치료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 그 사람은 그날 저녁부터 예배 드리면서 역사를 나요. 한 달도 한 달이지만 그날 저녁부터 역사를 나는 거예요. 이 사람 복음 바로 듣더니 그냥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전도 신학원 다니는 학생들이 뭐를 시작해야 될 것이냐. 지금 거의 다가 어떤 사람은 1번은 되는데 거의 다 2번 놓쳤습니다. 2번을 전도 현장을 붙잡고 시작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무 시간이 들지 않습니다. 아무 시간이 들지 않고 여러분이 현장을 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시간이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나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매달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전혀 없는 사람은 지역을 정한 사람을 움직여도 됩니다. 너무 간단한 건데 못 깨달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대학을 살리는데 어느 대학을 살리려 하는구나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오면 여러분 안 가도 됩니다. 안 가도 현장을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계속 컨트롤하면 사람을 움직이면 역사를 납니다. 진짜 복음 전하면. 그러면 사람 만날 때마다 이 역사를 나버려요. 앞으로 지금 조직을 지금 새로 짜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총회가 굉장히 선교 활동에 지금 힘을 내고 있고요.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총회 모일 때 우리 그 핵심 모일 때 헌금하는 그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다 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총회 축복하실 것이고, 그동안은 지금 저는 이제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전국으로 전도 캠프 조직을 짠다 했어요. 이 목사님들하고 같이. 그래서 이제는 캠프 뛰는 거다. 이제는 돌아가면서 목사님들하고 뛰어듭니다. 그때마다 이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처음 초창기 시작하던 사람들 부탁을 했어요. 강호인 목사보다 부탁을 했어요. 이제 다 때려치우고 이 일을 시작하는 거다.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내가 정은준 목사님보다 제일 어려울 때, 수도권 어려울 때 당신 날 도우지 않았냐? 지금부터는 전도 캠프 하는 것이다. 내 김대현 목사보다 이제는 대구 경북 전도 캠프 시작하는 것이다. 초창기 때 대구에서 제일 어려울 때 시작할 때 한 멤버니까 이제 전도 캠프 시작하는 거다. 지금 내가 만나는 중요한 사람들 만나면 지금 그 얘기야. 전도 캠프를 이제 하는 거다. 이래서 이제 한 시대 뒤집는 것이다. 이제 2000년도부터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단단하게 지금 말이죠. 요원들 지금 깔려있지요. 지금 우리 총회가 세계 선교에서 지금 힘 있게 지금 일어나고 있지. 군데군데 이제 요소 전도 캠프만 열면 국내외로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꼭 기억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가거든 복음 똑바로 전하고 이 능력이 약속. 그래서 전도자 딱 씹어버리면 간단합니다. 요 시간표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굉장한 응답 주실 것입니다. 자, 메시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두 가지로. 나는 능력이 없다.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능력이 있다고도 안 했습니다. 그런 게 없지. 있게 돼 있어요. 또 내가 한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두 가지는 큰 착각이에요. 주님께서 하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대안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문에 있던 모든 흑암 문제를 꺾을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청소년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할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제는 전직에 전도하는 제자를 찾아내게 하실 것이다. 시작. 그러면 돼요. 그러면 또 응답 그때부터 막 열리는 겁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두 가지 착각. 능력 없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두 번째 내가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언론 TV를 보니까 머리를 빡빡한 중이 하나 나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이름이 보니까 김용옥, 아주 강의를 열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뭐 비밀을 얘기한다면서 제대로 앞으로 살려면 세 가지 연구했는데, 하나는 뭐 노자, 하나는 금강경, 하나는 요한복음. 그러더라고. 내가 돌았나 하고 내가 가보겠으니까 요한복음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 설명하더라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 요한복음 좀 다르다 이게. 공간복음까지 얘기하네. 연구 좀 하긴 했구나 싶네. 그래서 내가 다음에 언젠가 발표할 거라면서 이걸 요한복음을 연구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장관이 어떻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런 건지 사오지간. 그러면서요, 큰 중이 되려고 하면은 어떤 중이 돼야 되냐 그 얘기하면서 무아지경 얘기하다. 무아. 이게 무아란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없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다 대해져라 이러더라고요. 다 대해지는 것이다 이러. 그 사람 말로는 불교도 많이 깨달아 그런 단계가 있구나. 그런데 성경에는 뒤지는 게 아닙니다. 뒤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기서 다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종교는 빈집입니다. 우리는 빈집이 아닙니다. 빈집되면 큰일이라. 그래 귀신들이 몰려들어오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그 하시는 집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칫 잘못하면 종교 복음 구분 못하게 됩니다. 우리를 비우고 우리를 없애고 우리를 죽이고 하는 건 종교.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세계복음 하려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란 말입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고 한 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먹어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란 말은 먹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미래에 대한 걱정하지 말란 말이죠. 그런데 의식주 문제로 자꾸 실패하면 다른 데 실패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지금 아브라함은 엄청난 언약을 받았는데 제일 걱정이 언약은 그 다음 거고 먹고 사는 게 문제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 고민이 있다. 그래서 계속 헤맨 겁니다. 창세기 31장에서 32장 32절까지 보면은 야곱의 밤낮 고민이 뭐냐? 먹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고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전도신학원 시작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시작하면서 참고해야 될 부분이 뭐냐? 기도 제목 삼아야 될 게 뭐냐? 이 문제입니다. 의식주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안 되지만요 굉장히 곤란해요. 세계복음화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가는 동안에 계속 의식주 문제로 실패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 10절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의식주 문제로 고민하다가 사단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의식주 문제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 집에 아브라함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아브라함 집에 가병만 318명.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요셉은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축복받아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욥기 1장 19절 20절 동방의 의인 욥은 경제적인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사도행전 11장 28절 30절에 보니까 초대교회는 천하가 기근이 들었으나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아는 마가의 교회까지 살려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전도신학원 시작하는 분들은 이 세 가지를 시작하시면서 반드시 기도 제목 하나 잡을 게 있습니다. 의식주 문제를 기도하세요. 의식주 문제 이걸 걱정하는 말입냐?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복음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시작하세요. 2년 만에 응답 받으세요. 의식주 문제는 고민 문제가 아니고 도구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지금부터 꼭 우리 전도신학을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나쁜 짓 말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성공 못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제 뭐 마약 장사 같은 이런 거 말고 그런 건 하나님 일이라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좀 하나님 일이에요. 어떤 청년 한 명이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세상 노래를 부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세상 복음만 하려면 세상 노래를 불러야 된다. 하나님이 일이요. 여러분들이 맡은 일은 이건 내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축복 못 받습니다. 그래갖고는 성령의 역사 안 해요.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여러분 사업하고 있는 분들은 사장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일을 내게 맡기는데 나를 직책을 사장을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이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꼭 첫 번째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럼 일단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그게 하나님의 일터라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터. 여러분의 직업이 그 하나님의 일, 여러분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 불신자들 생각하기는 내가 하는 일을 하네.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 두 번째 기억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최선을 다해라.
세 번째입니다. 전문성 분야에서는 최고 되도록 해라. 일의 방법은 최선을 다하고 전문성 분야에서는 최고가 되도록 해라. 저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전문성이 최고가 되지 않은 것은 다른 걸 선택해요. 이스라엘 속담에, 이스라엘 교육에 뭐가 나오지요?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다른 걸 해라. 이스라엘 이 세계 정복 속담에 비슷비슷한 걸 경쟁에 이기려 하지 말고 남 안 하는 걸 다른 걸 해서 1등 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의 전문성은 최고가 되도록 하시라. 우동을 만들어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는 네 번째가 본론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라. 어떻게 나타냅니까? 실제로 기도하면 됩니다. 내 직장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실제로 기도하면 됩니다. 실제로 거기에 만남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이게 배가 안 아픕니까? 기도합니다. 손 얹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활의 주가 되신 주 예수 이름으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재림될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연약한 것은 치료될지어다. 큰 소리도 안 납니다. 살살. 우리 소리 많이 지른 거는 불신앙이에요. 살살. 하면 또 이게 목이 아프더라고. 자, 진짜입니다. 우리 아이들, 옛날에 우리 딸이 아프다. 살살 해줍니다. 틀림없이 기도하면 난다. 왜냐? 주 예수 이름으로. 세게도 아닙니다. 기에 대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 뭐 그런 큰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축복이 내 직장에 나타날지어다. 주여 주님의 축복이 주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실제로 말로 가지고도 하고 기도 갖고도 하고 설명 갖고도 하고 실제로 축복해주고. 여러분 만나면요, 그 사람도 여러분이 들뜨지만 했으면 차분하면서 사람, 여러분 만나면 축복을 받아요. 그러면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한 명씩 해답을 주는 거예요. 직장 안에 중요한 사람 한 명씩 해답을. 그럼 그거 몇 년 지났다, 나쁜 말로 전부 여러분 똘마니 다 돼버립니다. 한 명씩 해답. 몇 년 지나고 나면 전부 여러분 말 잘 듣습니다. 봐버려도는데. 한 명씩 떠들지 말고 하나씩. 근데요, 옛날에 우리 집 바로 밑에 아주 싸움꾼에서 타고나게 싸움을 잘해요. 근데 이 친구는 쉽게 말하면 깡패요. 근데 깡패도 타고나게 싸움을 잘해요. 힘도 세고. 근데 이게요, 마음은 한없이 약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하니까 자다가 뭘 반 거예요. 아무리 싸움 잘하는 깡패라도 밤에 자다가 뭘 봤는데 이긴다 귀신을 받는가 뭔가 쉽게 말하면. 제게 와가 얘기하는데요, 뭐 조용히 뭐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딱 되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답을 딱 준 거예요. 그러더니 사람 싹 바뀌는 거죠. 내만 보면은 완전 얼굴부터 폼부터 양으로 싹 변해버려. 희한하지요. 제가 한 번은 그 개그맨 가운데 그 이영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대담 안 합니까? 대담할 때 가만 들어보니까 내게 딱 부딪히는 소리를 했다. 뭔 소리 하냐면 막 웃깁니까? 웃기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말 내용 속에 나는 혼자 절대 못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내 대담 속에서, 왜냐하면 혼자 하면 이상하면 그냥 막 무섭고 막 귀신 오고 그랬더라고요. 아하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자기 그 대담 속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 혼자 못한다, 엄마와 같이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저 사람은 복음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 사람이 강스럽게 복음 딱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나름대로 본인이 뭐가 있는 거예요. 난 말 안 해도요. 이제
한 명씩 답을 주는 거예요. 어떤 직장인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업자, 어떤 데서 다 문제있기 때문에요. 한 명씩 답 주면 직장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이제 막을 수 없는 증거를 주십니다. 불신자도 축복을 받는데 왜 복을 못 받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경제 전도 다 성공하는 비밀, 특히 경제 성공하는 비밀, 진짜 무시기도 하세요. 이거는 경제 성공하는 비밀입니다. 무시기도 하지 않으면 착각이 돼가지고 경제 성공 못합니다. 산에 가서 기도 많이 하고 내려오면 착각대가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하고 안 맞아요. 다른 경제만은 그래요. 경제만은 금식기도 하지만 금식만은 배가 고파가지고 제정신이 아니 돼가지고 딴 걸로.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 막 어렵다 감옥 썼다 감옥 안에서 죽겠거든. 그렇게 막 석 달 동안 기도하다 능력 받았는데 그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가 사업 시작했는데 또 망해버렸어요. 사업만은 직장 사회생활만은 무시기도로 성공해야 된다. 막 꼭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상하게 여러분이 늘 무시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증거 옵니다. 이상하게 증거 와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세요. 이제 제사장분 옆에 사람 보고 자꾸 회개하니까요. 막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1장 28절 30절에 보니까 천하가 기거에 들은데도요. 안되게 물질이 다 굶어 죽어도 여러분은 안 굶어 죽습니다. 축복분들이 증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일꾼으로 파송할 만큼 로마서 16장 1절 27절 세계를 정복하는 인물이 나올 만큼 하나님은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경제 성공하고 직장 성공하고 의식주 문제 성공하려면 반드시 무시기도를 배우라. 네, 답입니다. 해봐요. 해봐야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요셉 무시기도 다 성공했어요. 다윗 무시기도 그 사람들 전부 성공했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다른 거 다 그렇지만 특히 경제 문제만 지금부터 딱 시작해요. 그러면요 이상스럽게 여러분의 환경주의가 싹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도 신학원에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을 제대로 해야 되겠단 말입니다. 뭘 시작해야 되느냐? 틀림없이 여러분의 가문, 과거, 여러분과 있는 영적인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이미 끝나버리니까 남은 거는 시간표밖에 없습니다. 시간표밖에 없는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불렀습니다. 싸우시라. 그리고 전도 현장을 가지라. 그냥 전도 현장 말고 시간이 가장 작게 드는 현장을 가지세요. 그런 거는 뭐냐? 기도하시다가 만나거든 분명히 약속.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 복음의 놀라운 비밀은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 안에 있는 능력 안의 치유, 복음 안에 있는 세계 변화의 능력. 설명하지 말고 약속으로 줘요. 제일 좋은 거는 설명보다 하나님이 당신이 준 약속. 틀림없습니다. 막 변화되기 시작하죠. 그러고는 시간표 여러분 시작합니다. 근데 밥을 굶어 죽으면 안 되거든. 의식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직장 들어가거든 취직했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저런 일터를 맡기셨다. 사업 망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망쳤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일을 망쳤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불신자 사상입니다. 애 보고도요 자기 아이라고 하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렇지요. 불신자들은 자기 건 줄 알고 죽으래 같이 죽으래.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일도 하나님의 일. 그리고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지. 최선을 다하되 무조건 최선 다하면 안 돼요. 전문성을 살려야 됩니다. 여기는 최고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제 그게 하나님 능력 나타나도록 하고 사람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그 일하면서 무시기도 해보세요. 이상하게 답 나옵니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경제성장. 그럼 여러분들은 직장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계속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그러면 전도신학원 다니면서 뭘 준비하고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 것이냐 꼭 이번 주간에
신학원 핸드북과 같은 축복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일 귀중한 기도를 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소원이 뭡니까? 그걸 지금 기도하세요. 1분 동안만. 살 빠지는 겁니까? 그것도 괜찮습니다. 제일 중요한 밥값이 없습니까? 그것도 돼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께서 너무 귀중한 40만 영을 세우는 증인들, 앞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한 증인들을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내일 꼭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며 우리 전도신 아버지에서 새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언약이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세계복음화 때문에 고통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복음 제대로 이해하도록 영적 문제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난을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영적인 문제를 놓고 싸우다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발견하게 해 주옵시고, 이제는 현장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복음의 능력을 설명하는 증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보고 저희들이 행동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거리가 아닌 도구가 되게 해 주옵시며, 의식주 문제가 세계복음화의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전도신학원 시작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느님께서 능력의 손을 드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 남은 시간에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 평생에 받은 축복 중에 가장 새로운 축복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중요한 언약을 이분 주간에 붙잡고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며 전도문이 열리며 주의 영광을 나타낼 큰 자격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